스테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테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두라. 오늘 저희들이 성경에서 좀 찾아서 살펴보려고 하는 인물은 스테바나라는 이름의 뜻은요, 면류관이라는 아가야 지방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와 한 집안 사람들이 걸려지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 예, 뭐 잠깐 시대적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두브로 지방, 그리고 소아시아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고 그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가는 때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고 사실 그렇게 다 계획을 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유럽으로 가게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와라 이렇게 환상을 보고 가게 되는데 마가 그 당시 유럽을 건너가게 됐을 때 마게도냐 지방과 아가야 지방 이렇게 둘로 좀 나눠지게 됐어요. 그래서 마게도냐 지방을 먼저 이렇게 갔다가 뭐 어쨌든 그 여러 가지 어쨌든 잘 알듯이 이제 계속 행보를 걸어가고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요 지역 중심으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박해가 좀 심해져서 그래서 이제 이동하게 된 것이 이제 아가야 지방 아테네로 들어오게 되는데 요때 아마 그 지역에서 바울의 복음을 접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스테바나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스테바나 개인이기도 하고요. 개인의 한 모습을 좀 먼저 보긴 하지만 이 오늘 바울이 여러 사람을 소개하는데 좀 특이한 점, 오늘 스테바나를 소개할 때 좀 특이한 것이 스테바나 개인을 얘기를 언급하는 걸 별로 많이 안 하고 스테바나의 집을 집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집을 자꾸 얘기하는지 그거를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 성경에 드러나 있는 스테바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스테바나 또 스테바나의 집사람들이 아주 모범적인 믿음의 집안이었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는데요. 오늘 그 15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스테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성령께 이끌려서 유럽으로 가게 되는 그큰 물꼬를 유럽 쪽으로 틀게 되죠.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돼서요. 그 박해자들을 피해서 배를 타고 아가야 지방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그게 들어오게 되는데 그 아가야 지방의 대표적인 도시가 아덴이라 오늘날로 치면 아테네 정당에서 그쪽과 또 고린도 우리 잘 알고 있는 오늘 현지의 수신 교회가 되는 고린도 지역 그 두 곳이 가장 좀 대표적인 곳인데 아덴에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바울이 증거할 때 이 아덴이라는 도시가 굉장히 특수한 도시였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특징은 뭐가 있냐면 이 지역 사람들이 종교심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 그리고 새로운 그 신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를 너무 좋아하고요. 또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기 위한 신당까지 따로 만들 정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종교에 대한 관심이 종교 문화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성행했던 것이 아데미 신상을 섬기는 일이 참 유명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리스 철학 뭐 유명하듯이 철학자들이 넘쳐나는 도시였어요. 이곳에서 바울이 그 철학자들과 논쟁을 했는데 그런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때로는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의하면요, 뭐 이렇게 디오누시오라는 사람 그리고 아말이라는 사람 이 몇 명 그리고 몇 명 정도만 이제 믿게 됐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저는 뭐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합니다. 이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의 저희가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래도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 이 스테바나와 스테바나 사람 집들이
그래도 이 아가야에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되고 또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첫 열매가 됐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근거로 해서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처음 스데바나가 들었겠죠. 그러니까 스데바나의 집이라고 얘기했어요. 스데바나가 처음 회심을 했고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가족들 전체를 스데바나의 집이라고 아마 이야기했을 텐데 그 스데바나가 먼저 복음을 듣고 그리고 가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모든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데바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스데바나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다 묶어서 이 사람들이 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다라고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런 말입니다. 16절인데요.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 고린도전서 1장 16절 말씀인데요. 실제로 바울이 세례를 준 사람이 몇인지 성경에 몇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세례를 준 사람 중에 스데바나 집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굳이 이름을 언급하면서까지 얘기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바나 집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온 집안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고 믿음의 가정이 됐다라는 것을 바울 역시도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굉장히 강조하면서 1장 첫머리 편지 첫머리에 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집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오이키안 또 오이쿠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라틴어의 파밀리아랑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그냥 가족 또는 이제 누구누구의 집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언어학자도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 오이키안 오이코스에 해당하는 단어는 우리말의 집이라기보다는 숙소에 가깝다라고 해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이렇게 좀 봤더니 이게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 집에 거하는 노예들까지 다 포함한 노예까지 포함한 모든 거주하는 사람들을 다 오이코스 오이키안이라고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숙소가 좀 해당하는 게 뭐냐면 숙소라는 단어가 한밥을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결국 먹을 식자에다 이 식자에서 한밥을 먹는 사람. 그러니까 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그 집에 같이 거하면서 같이 밥해 먹는 사람들은 죽은 거죠.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그거에 더 가깝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가족이야라고 한다면 뭔가 혈연이 있고 친척 이런 어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이키안을 바울이 직접 쓴 이유가 그 스테바나의 집에 거하는 가족들 모두가 그러니까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거주하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었다. 그렇게 회심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테바나가 아덴에서 회심한 이후에 집으로 돌아갔고 그래서 그 집에서 가족뿐만 아니라 노예를 포함한 모든 그 자기 집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회심시켰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좀 규모가 달라지죠. 저희 생각에. 집에 가서 그 가족들을 변화시켰다. 그거에서 좀 흐립니다. 온 집 안에 있는 모든 거주하는 사람들을 다 회심시켰다. 굉장한 축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온 집안에 그러니까 혈연 관계로 맺어진 자녀들만이 아니라 그 집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 물론 관계가 깊게 돼 있는 사람들이겠지만 그 사람들에게 다 이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꽤 괜찮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거죠. 어떻게 단순히 권위를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신뢰받고 존경받는 인물이었다라고까지 약간은 좀 우리 무리해서 얘기하면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또 바울은 스데바나 집 사람들을 소개할 때 이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하는 섬기는 것에 대해서 괜찮았던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 스데바나 복음을 처음 이제 전하게 되는 이 가족 안에서 이 집안에서 복음을 처음 어떻게 소개하는 스데바나가 그 사람 됨됨이가 좀 훌륭했던 사람이 아니겠냐라는 저희가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고넬료 역시 그 집안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베드로의 어떤 말씀을 듣는 과정에 다 회심해서 믿는 과정으로 전하게 됩니다. 그 장면이 좀 연상이 됐는데 결국 어떤 집안에 이 복음에 대해서 열려 있고 또 강력한 이런 은혜에 사로잡힌 한 사람만이 있다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전체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런 은혜를, 복을 누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오늘 저희들에게 넘어왔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 것이, 뭐 저 혈연에 있는 가족들은 뭐 다 교회를 다니니까 제가 가족 구원에 대해서 크게 뭐 이런 건 없는데, 제 친한 친구들 중에는 어릴 때 교회 같이 다니다가 지금 저 세상에 빠져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제 세상에 캠핑에 빠져 있는 친구들이 둘이 있는데, 그 고등부 때 회장 됐던 친구거든요. 여전히 교회에 오는 것을 좀 미루고 있다. 이제 뭐 정말 신앙이 정말 떨어진 건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으나,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가 드는 생각, 가정의 복음화, 또 가까운 사람들, 또 친구, 친척들, 또 뭐 한 곳에 거하는 내 삶의 현장 가운데 같이 있는 이들을 복음으로 초대하는 것, 다시 복음으로 끌어들이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스테바나를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중에도 가정이 복음화되지 않아서 마음 아파하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집에 그럼 스테바나 같은 사람이 없어서 그러냐? 그건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런 스테바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런 어떤 메시지가 어떤 교훈을 주시는 건가 생각해 보면, 포기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포기하지 않고 바른 신앙과 바른 행실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희망이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젠가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 뭐 그때와 그 시기는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저 그때와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바른 신앙의 삶을 사는 것에만 집중하면 된다는 겁니다. 스테바나가 아마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스테바나가 와서 뭐 기쁜 소식이 있어서 정말 기쁨에 벅차서 소개는 했겠지만, 그의 평소의 모습이 신실하고 물곱고 바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잘 효과적으로 전달된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저희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 주변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데 사용해 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더 용기 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격려가 아니겠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스테바나의 특징을 살펴보면 섬김에 탁월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스테바나 한 사람을 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스테바나 집 사람들을 다 소개하고 있는데, 그 가족에 누구는 어떤 이런 일에 잘하고 누구는 뭐 그런 일 별로 잘 못하고, 그런 얘기를 한다면 개개인으로 소개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집안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정말 마음을 합쳐서 이 성도를 섬기는 일에 탁월했던 사람이기에 이 스테바나의 집 사람들이라고 아예 묶어서 소개를 한다는 거죠. 16장 15절 오늘 본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형제들아 스테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이 부분입니다.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니.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이 스테바나 집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고린도 그 교회 공동체에도 이 스테바나 사람들에 대해서 좀 알고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 너희가 알다시피 이 스테바나와 이 스테바나 집 사람들이 얼만큼 섬기는 거 잘하니? 라는 것을 좀 동의를 구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거죠. 성경에는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섬겼는지 정확히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하죠. 너희도 알잖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성도 섬기는 것을 잘하는지 너희도 알고 있잖아. 이런 뜻의, 이런 뉘앙스의 말을 건네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섬김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알고 있는 유명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겨진 섬김이 아니라 드러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런 섬김의 모습에 탁월했다라는 가족이라는 거죠. 상상을 좀 해보면 병든 사람이나 혹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솔선수범했을 거예요. 일부 성경학자들도 그런 부분들을 좀 추정하고 있고요. 또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들의 집을, 그러니까 정말 주택을 집회 장소로 내어놓았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시대적으로 당시에는 복음이 전파되는 지역에 예배당이 있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뭐 교회 선교나 또뭐 비전 트립을 가시게 되면은 보게 되는데, 저도 굉장히 좀 소중한 경험을 했던 것이 뭐냐면, 저희 있던 교회가 미얀마 선교를, 저희처럼 미얀마 선교를 할 때 방식이 좀 다르긴 합니다. 어떤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사람들을 푸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을마다 가서 계속 예배당을 짓는, 뭐 정신없이 짓습니다. 한 해에 뭐 10개도 짓고요, 12개도 짓고. 그러니까 그거 뭐 5일 6일 동안 가서 그거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차서 다 못 돌아보고 돌아올 때도 있는데, 그렇게 복음이 처음 전해지는 그때에는 예배할 처소, 그런 예배당이 촉촉하게 정말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초대교회에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테바나 역시 자기의 집을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장소로 제공했을 것으로 추정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집만 내주고 자기는 교회 어디 나가겠어요. 저는 뭐 어릴 때 어머니가 목사님 신방 오신다, 아니면 장사님 신방 오신다 그러면 몇 시에 오세요? 2시쯤 오셔서 집에 안에 택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또 목사님 천천히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데니까 그 시간에 피하는데, 스테바나가 자기의 집을 예배당으로, 예배 어떤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장소로 제공하고는 자기는 그냥 이렇게 떠났을까요? 저희 집 어릴 때 기억을 좀 계속 생각해 보면 집이 어느 날 깨끗해요. 학교 갔다 왔는데 너무 깨끗해요. 평소에 저희 집이 아니에요. 몇 번 반복되면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오늘 목사님 신방 오셨다. 오늘 그 냉장고를 열었는데 못 보던 과일들이 좀 남아있다. 그러면 교회에서 우리가 가져갔다. 이걸 알죠. 자기의 집 처소를 예배당, 예배 처소로 내어놓고 그냥 나는 성격 좋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개의 사람들이 예배 처소를 내놨다는 것은 그 모든 예배와 그 공동체에 대해서 가장 헌신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테바나와 그 집이 이렇게 집을 제공하고 그 공동체의 예배, 그 예배의 어떤 처음부터 끝까지를 완전히 잘 섬겼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성경학자들의 공통된 얘기죠. 그리고 섬기기로 작정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참 이런 표현을 어디서 좀 성경에서 만나기가 쉽지 않은 표현. 뭐 하기로 작정했다는데 그런 것도 여러 개 있지만 섬기기로 작정했다라는 거. 이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뭔가 모르는 그 기쁨으로 이 일을 했다. 자원하는 심령이라는 저희가 잘 쓰는 표현처럼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 섬기기를 정말 기뻐하며 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그럼 섬긴다라는 표현을 참 많이 써요, 교회에서. 심지어는 어디 나가서 제가 저를 소개할 때 동성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고 있는 교주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섬긴다라는 걸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고도 언제부터 갖고 느끼게 되는 게, 섬겨야 좀 대접받고 살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혼자 내가 하나님 때문에 받은 게 많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잃은 게 많냐, 이런 생각을 하면 항상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잃은 게 적고 받은 게 많은 사람이 뭐 섬긴다는 소리를 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 표현 섬긴다라는 거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그냥 무감각해진 걸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거 섬기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이 섬기는 것도 누가 시켜서 하는 섬김이 있고요, 자원하는, 자발적으로 하는 섬김이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도 정말 혁혁하게 나죠.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섬김은 노동에 가깝고, 또 어떻게 보면 괴로울 때도 있죠.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면 하지 않을 때까지 피해가는 것도 있어요. 이 자발적이지 않은 섬김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자발적인 섬김은 정말 아름다운 섬김입니다. 기쁨이 넘치고요, 거기에는 정말 행복이 있어요.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그냥 자기의 몸을 그런 기쁨입니다. 스테바나의 집 사람들이 그런 기쁨으로 여기를 섬겼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좀 준비하다가 연득 그냥 생각난 게 있어요. 자발적으로 하는 섬김과 억지로 하는 섬김. 그 억지로 하는 섬김은 이렇게 갈 수가 없나? 이런 생각 혼자 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자발적인 아닌 억지로 섬기는 일을 할 때가 많거든요. 저도 그렇고
많은 우리 자신들이 겪은 그런 일에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확 난 것이 뭐냐면 지난 5월 어버이 주일쯤에 청년부 설교를 이제 제가 준비를 하는데 효도에 대한 그 이야기가 하나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내용이 뭐였냐면 요건 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옛날에 어느 고을에 이름난 효자가 있었어요. 그 소문을 듣고 이제 새로 부임한 원님이 진짜 얼마나 효도를 잘하길래 이렇게 소문이 적으로 났나 싶어서 위장을 하고 원님이 아닌 척하고 그 집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보기 위해서 가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정말 소문대로 지극정성으로 늙은 어머니를 섬기더라는 거예요. 보살핀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님이 관하로 돌아가서 그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좋아서 그 효자에게 큰 상을 내리라고 소 몇 마리 또뭐쌀 얼마 정말 큰 상을 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도 소문이 나잖아요. 그 효자가 기부된 원님한테 사상을 받았대. 그 소문이 나니까 이 원님의 치하에 있는 그 고을의 옆 동네에서 불효자로 소문난 사람이 큰 욕심이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어머니를 모시고 다니면서 사람이 많은 그곳에 가서 어머니를 모시고 다니면서 눈에 잘 띄도록 공양하는 모습을 보이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문이 또 원님의 귀에 들어가고 그래서 원님이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소문이 나나 보러 가셨어요. 역시나 겉보기에는 먼저 효자, 진짜 효자처럼 늙은 어머니를 정말 잘 섬기는 모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님이 이제 관하로 돌아왔어요. 어떻게 똑같은 상을 내리라고 그랬더니 그랬더니 관아의 직원들을 알잖아요. 뭐 이방인이 뭐 형반 이런 사람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만류를 하는 겁니다. 그거 그 상 받으려고 그놈이 가짜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원님한테 얘기를 하더랬는데 그 원님도 그러더랬는데 다 안다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효도 우리가 섬기는 일이죠. 그 일은 흉내조차 내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그러면서 상을 내렸다. 제가 어버이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 문의하는데 생각을 했다가 못했습니다. 결정을 못했는데 왜 그러냐면 저를 오랫동안 지켜본 분들은 뭐 그런 얘기를 가끔 하는 걸 어떻게 하셨지 이런 생각을 한 때가 있는데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오랫동안 지켜본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요 어버이 주일에 효도에 관한 설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적어도 없어요. 뭐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어머니 아버지한테 잘하세요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는데 효도가 주제로 된 설교를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못해서 제가 효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매해 어버이 주일 때가 되면 고민이 많아요. 청년들하고 분명 이 타이밍에는 그 부모님을 어버이를 공경하라 이 본문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으니까 못하겠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희망을 좀 얻은 것이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스데바나의 집을 보면서 저도 하나님 위로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섬김 어떤 한 사람을 정성을 다해 섬기는 것이 흉내내는 일조차도 어려운 것이라면 흉내라도 냈다가 흉내내는 거 억지로 하는 것 그 자체 그것조차도 쉽지 않은 것이 이 섬김이라면 우리의 목표는 자원하는 섬김이지만 사실 처음부터 자원하는 신경으로 가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않고는 어렵다면 그 섬김이 내 몸에 배일 수 있도록 그 섬김의 모습이 내 몸의 체질화가 될 수 있도록 억지로라도 흉내라도 내보자라는 거예요. 그건 사실 억지로 시켜서 하는 섬김이 우리가 그냥 그 문맥으로만 보니까 저거 억지로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눈살을 찌푸리거나 별로 칭찬할 마음이 안 생기지만 여러분 억지로라는 하는 그 섬김을 우리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그것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그 사람도 스스로 모르는 사이에 그 섬김의 기쁨을 얻게 되는 섬김이 그 몸에 배는 그런 선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자원하는 섬김까지 나아가고 성장하는 그런 일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스테바나와 그 스테바나의 집처럼 그들이 어떻게 섬기기로 작정한 그 정말 자발적인 섬김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하신 어느 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정말 뭐 설명할 수 없게끔 너무 기뻐서 하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그것이 안 된다고 그럼 나한테 그 은혜를 기다리면서 계속 그 은혜만 사모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라고만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으니까 억지로라도 흉내라도 내는 섬김을 시작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사실은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믿음의 행보를 걸어가다 보면 그것이 처음에는 어렵고 힘든 일이 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해낼 수 있는 능력과 성령의 권능을 주실 것이고, 그럼 그것을 수월하게 해내고 또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기쁨과 행복을 준다라는 것을 사실 믿고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스데반의 정말 섬기기로 작정한 이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면서 2022년에 내가 잘 못한다 하더라도 흉내내고 다른 그리스도의 삶을, 다른 성김의 삶을 내가 흉내내보자. 물론 이제 더 잘하시지만 개인적인 결단이 흉내라도 내보자. 그러면 그 애씀과 수고를 하나님이 분명히 받아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사람을 섬기는 일, 또 교회를 섬기는 일, 세상을 섬기는 일, 이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정말 흉내라도 내서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모습인데요. 부족함을 채우는 모습입니다. 이 스데바나 집 사람들의 특징인데, 오늘 읽은 17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면,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이 부족한 것을 채우는 사람.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때 바울을 찾아온 사람들이 바로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입니다. 이들을 보고 바울이 매우 기뻤다라는 거예요. 무언가 일이 있어서 바울을 찾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 내용을 쓴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칭찬하는 내용을 편지에 적은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이 스데바나 집 사람들을 잘 생각하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들에 대해서 너희도 한번 좀 생각해봐 라고 이제 권면의 편지를 쓰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의 추정은요, 이 스데바나 집 사람들이 꽤나 물질적으로는 좀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의 부족한 것, 정말 말 그대로 이 어떤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들을 채웠던 사람들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꺼이 물질적으로도 부족한 것들 채웠던 사람들, 그것도 뭐 자발적으로 했겠죠. 또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만 채운 것이 아닐 겁니다. 사랑이 부족한 그런 것들 일단 또 채우고, 어떤 여러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것들이 보인다면 자신들이 채우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바나 집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사람들의 형편을 잘 살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직장 생활을 하다 보고 우리가 어디 살아가다 보면 교회 아니라도 뭐 이웃 간에라도 참 그 사람에 관심이 많아서 저 사람 뭐가 그렇게 부족하지? 저 사람 뭐가 내가 뭘 도움을 줄 수 있지? 이거에서 고민하면서 참 잘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의 동의를 안 하시는 표정인데, 제가 이렇게 같이 가다 보면 제 친구 중에 하나는 꼭 제가 뭐 말을 안 해도 물 마실래? 그래서 물 주고요. 또 제가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너 콜라 먹고 싶구나. 그래서 콜라 사주고, 이런 친구가 있어요. 물론 이제 저희 집 사람은 싫어하죠. 그런 모습들을. 콜라를 왜 사주냐고, 그 배 안 보이냐고 뭐 이러는데, 여러분 보면은 야, 나 뭐 필요한데 얘기를 안 해도 즉각 이렇게 제공해 주는 분이 있습니다. 눈치가 빨라서일까요? 관심이 많아서. 저희 형이, 집안 얘기 자꾸 하면 집안은 혼나는데, 저희 형이 얼마 전에 카톡을 줬어요. 통장 봐봐. 이게 왜 통장을 갑자기 보라고 그러지? 그래서 봤더니 또 이렇게 얼마의 그 축하감을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야, 딱 요게 필요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생일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생일을 기점으로 형이 이렇게 보내주는구나. 근데 저희 형이 어떤 뭐 정말 신들린 사람처럼 어느 날 일하고 있는데 뒤에서 우진이한테 입금해라 이렇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눈치가 빨라서 저랑 통화하다가 얘가 좀 느낌이 쎄하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제 형편과 제가 어떻게 되는 그런 것들을 아니까 저희 형도 계속
계속해서 정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이다. 이건 달리 얘기하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 공동체에 관심이 많으니까 저 공동체는 뭐가 좀 부족해 보이네?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기들의 섬길 걸 찾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이 사실 저희들 가운데 많이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교회에 관심이 많고 이 동성교회 공동체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동성교회가 사실 부족한 건 없지만 이게 좀 부족하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정말 헌신하고 요게 좀 모자라 보이네? 내가 해야지 하는 그런 자원하는 그런 섬김의 모습들이 정말 여기저기서 좀 드러나는 공동체. 이게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과 여러분들의 모든 관계에서도 이런 일들이 좀 풍성해지는 그런 소망을 저희들이 가져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일이 사람을 움직입니다. 공동체를 움직입니다. 그 걸음을 힘차게 하는 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면요. 성경 안에서도 그렇지만 이 교회 역사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 그 사람을 세우는데 또 사람을 통해서 격려하시잖아요. 이 격려가 뭡니까? 서로 관심 갖고 저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더 헌신하고 저의 약함을 내가 돕기 위해서 그 부족한 부분에 자신이 힘이 되어주는 그러한 일들이 풍성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만큼 더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을 저희가 본단 말이에요. 여기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심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왜 관심을 둡니까? 저 사람하고 저하고 무슨 관계인데? 그냥 오늘 주일날 보고서 집에 가면 월화수목금토까지는 안 보는 사이인데 뭐 그렇게 큰 관계 아니잖아요. 그게 아닌 거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아끼는 사람이 있다면 한 번쯤 관심 갖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애가 아끼는 친구고 내가 좋아하는 애가 사랑하는 사람. 그와 같은 겁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정말 아끼시는 저 사람. 그럼 나도 아끼게 되고 나도 관심 갖게 돼야 되는 게 자연스럽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눈을 갖고 사람에게 관심 갖고 또 공동체에 관심 갖고 그 부족함을 보면서 어떻게 채워가는 그 헌신을 이루는 그러한 아름다운 일들이 풍성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 마지막으로요. 이제 끝으로 스데바나 집 사람들의 특징이자 이제 장점을 얘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표현이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18절 오늘 읽었던 18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제가 아마 마른 체형이었으면 그 사람들이 너희 마음을 따뜻하게 해줬으니 아마 더 감동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더위를 많이 타는 체형이다 보니까 시원하게 하였으니라는 이 표현에 오히려 더 마음이 확 간 것 같아요. 여러분 성도들과 또 교회 지도자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칭찬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정말 여러 사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야. 물론 이제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도 같은 표현이니까 이제 같은 걸로 보시고 그런 표현의 칭찬을 받는다면 여러분 진짜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시원하게 해줬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시원하게 해줬는지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 수 없죠. 근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요. 같은 그 신앙의 동지들, 신앙의 우리 지체들의 마음과 또 그 공동체 지도자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다는 것. 정말 이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정말 잘 살아가고 있는, 잘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행보를 잘 걷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단번에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주석들을 찾아보면서 어떤 표현들이 있었을까라는 것을 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했더라고요. 그래서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럼 그들 믿음 자체가 너무 시원시원했겠죠. 뭔가 안건이 나왔을 때 뭐든지 해보자. 이런 긍정적인 사람들. 생각해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까지 제가 교회에서 만나본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제가 그래 시원하게 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손발을 걷어붙이고 모든 일에 먼저 솔선수범하는 사람들 그런 모습들도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임에 틀림없다는 겁니다. 부정적이지 않고 회의적이지 않은 태도로 어떻게 해서든지 방법을 찾아내서 되게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 일을 맡기면 그러면 잊어버려도 돼요. 뭔가 어쨌든 일을 맡기면 신실하게 할 것을 알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계속 체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부목사로 좀 선임 부목사로 있는 동안에 이제 같이 일하는 동료, 이제 부목사님들도 있고 일을 맡겨보는 걸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어떤 분은 일을 맡겨놓으면 계속 마음에 체크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을까? 오늘은 3페이지까지 나갔을까? 오늘 이거를 스캔을 다 해놨을까? 계속 체크를 하게 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이는 일을 이렇게 맡겨놓으면 그냥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게 됐겠어요? 맡겨보니까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고요. 맡겨보니까 계속 체크를 해야 일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한번 맡겨놓으면 어쨌든 간에 끝까지 완벽하게 해놓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반복되면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그거는 그 다음부터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잊어버릴 정도로 그냥 이렇게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거예요. 뭔가 일을 맡겼는데 걱정시키지 않고 맡기면 그냥 완수해내는 그런 모습. 아니 제 기대보다 훨씬 더 완벽하게 마무리를 해내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은 생각만 해도 마음이 시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뒤로 빼지 않고 앞서 나와서 뭔가 먼저 긍정적으로 희망을 제시하고 어떤 기쁨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 스데바나 집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저를 점검하게 됐죠.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담임 목사님을 오늘 목회실 분들을 우리 성도분들에게 시원한 사람일까? 답답한 사람일까? 물론 가까이 오면 더운 사람이긴 한데 그래도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일까? 아니면 아이고 해보시죠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주는 사람일까라는 스스로를 계속해서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부러운 거예요. 스데바나 집 사람들이 정말 부러운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인정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성경에 이것이 기록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것이라면 나도 이제 내 주변의 사람들, 또 목사님과 여러 동역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좀 하나님의 인정을 좀 받아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기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을 대하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의 신앙의 지체들이, 혹은 여러분들 가정의 또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느끼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에 정말 활력을 불어넣는 어떤 일에 동력이 되는 사람들로 자리매김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멋지게 정말 시원하게 정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정말 복돋아주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늘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걸음을 묵묵히 걸어가고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정말 섬기기를 작정하는 정말 자발적인 그런 섬김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 흉내부터 내는 것이라도 우리가 시작해보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의 부족함을 채우는 역할 그것은 결국 그 사람들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으로부터 시작되니 여러분 사람에 대한 관심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말 애정어린 관심을 우리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주변의 귀한 신앙의 동지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시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45장입니다. 정관이 베어도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